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88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시편들이 어떤 절망이나 어떤 고통이나 또 어떤 고난 가운데 낙담하여서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는 것을 시작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 시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시편 88편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금 읽어보셨겠지만 감사와 찬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88편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 마지막 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시편이 끝납니다. 새 번역을 보면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해서 이렇게 시편이 끝나요. 왜 이런 시편을 성경에다가 수록해 놓았을까요? 이왕이면 뭔가 반전이 일어나서 감사와 찬양으로 끝내는 시편을 기록해 놓으면 딱 좋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좋은 것만, 은혜로운 것만 혹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펼쳐 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제 경험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감사가 안 될 때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절망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는 없으신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감사가 안 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기뻐지지가 않고, 내 안에 내가 찬양해야 한다는 거 알지만 찬양이 나오지가 않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시편 88편은 여러분 시편은 그 위쪽에 대부분의 성경이 파란색으로 그 시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편 88편도 고라 자손의 찬송의 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참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올려놓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번 5로 각주로 5 해가지고 가로되어 있죠. 마할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 해가지고 이 각주 5번을 보면 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의 노래. 그러니까 이 시는 정말로 중한 병에 걸린 이 고라 자손이 도저히 자신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대로 나는 이제 죽음 가운데 들어가겠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쓴 시라는 거예요. 도무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88편을 읽어보면 완전히 절망 가운데에서 쓰여진 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도들의 삶 속에 때때로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 순간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여러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설교 중에 영혼의 밤이라는 표현들을 설교 중에 썼던 적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수월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읽어보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태, 영적으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식어를 동원해서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성경을 두셨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성도들이 절망적이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는 것 같아도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속에서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8편 기자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9절에도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13절에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그의 마음을 누구에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절망의 그 끝에 맞닥뜨리게 되면, 낙심과 좌절의 끝에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말들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을 드러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아직도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밤은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도 그러했고 모세도 겪었고 다윗도 겪었고 또 여러분 엘리야도 겪었고 사도 바울도 겪었고 심지어 예수님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 뭐라고 울부짖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한 절망의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고백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의 증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완전히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해요.
소리내어 기도할 힘이 없고 심지어 말문이 막혔더라면, 여러분 막혔다면 그냥 두 손 들고 있으면 돼요. 두 손 들 힘도 없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시면 됩니다. 왜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만 불러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실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하은이가 한 3살, 4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아이를 태우고 일곡지구에선가 이렇게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고 가다가 이게 더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에어컨을 틀고 창문을 올렸습니다.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창문을 닫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저희 하은이가 그때 한 3살, 4살 됐어요. 근데 손가락이 이게 창문을 따라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창문을 손으로 잡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제가 창문을 올리니까 손가락도 같이 딸려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3살, 4살밖에 안 된 아이의 손가락이 거기에 탁 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저도 순간 깜짝 놀라서 이 손을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손 치워! 소리를 팍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깜짝 놀라서 울죠. 영문도 모른 채 깜짝 놀라서 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죠? 이게 이 손이 그대로 딸려 올라가면 이 아주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아빠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우는 거죠. 아빠가 왜 이러나.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요 우리의 삶이 이대로 놔두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때로는 영문도 모르는 하나님의 호통, 영문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다급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이런 힘든 상황을 허락하시나? 이처럼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되겠기에, 그것이 정말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겠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은 어떤 분들의 간증 가운데 간혹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삶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실패를,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에게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도 하시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로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질환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야 하겠기에, 그 사람의 삶을 돌이키셔야 하겠기에 그렇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혹은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길이 막혔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던 길도 열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그냥 2년 동안을 수감자 생활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답답한 심정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 사도 바울이 거기서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복음 중에 핵심인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에 가서 가는 길을 열어서 로마에 가서 성도들에게 말로써 복음을 가르쳤다면 우리는 오늘날 로마서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는 우리 손에 들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앞이 꽉 막히고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앞뒤가 막혀 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은 기도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만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민족이 1900년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엄청난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블레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일제시대 때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 많은 것을 보셨고, 그분은 이 1900년대 이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1900년대에 이렇게 부흥을 주셨나? 한국 민족에게 닥친 이 끔찍하고 불행스러운 일 때문에 한국 민족에게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볼 때, 건장한 남자들이 만국을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동정을 금할 수가 없다. 그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 우리같이 가난하고 비참한 민족이 또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화살이 한국 민족의 영혼을 뚫고 들어갔다. 그들의 심령이 갈기갈기 찢겼다. 수년 동안 그들은 죄 가운데 앉아 그들이 당하는 불행과 지난날의 죄악을 슬퍼하고 있다. 그토록 절망에 처한 민족 위에 하나님은 축복의 손을 펴셨다. 상한 심령으로 한국 민족은 복음을 위한 준비를 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때 그 고난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감추어 두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104세에 돌아간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목사님 아버님이 처음 예수를 믿으셨어요. 이 아버님은 방씨 문중의 장손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 문중 어른들이 몰려들어서 이 방지일 목사님의 아버지를 몽둥이 찜질을 했습니다. 아주 짐승 패듯이 때리면서 예수 믿지 않겠다는 그 말을 듣겠다고 몽둥이 찜질을 했어요. 그런데 맞아 죽는 순간까지 가면서도 예수 안 믿겠다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방지일 목사님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몽둥이 맞아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 아들을 감싸 안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이 맞아 죽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예수 믿겠다. 차라리 내가 예수 믿겠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문중에서 쫓겨난 겁니다. 집을 다 빼앗기고 전답 다 잃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산에 들어가서 땅을 개간해서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그렇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피난을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당했던 그 고난, 문중에서 쫓겨나고 모든 재산을 문중에게 빼앗기고 산속에서 산 개간하면서 옥수수 심고 고구마 심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남한에 내려와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그 태어난 아들이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이 방질 목사님의 가문에 85명의 목사와 박사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이제 70년입니다. 그 70년 사이에 그 방질 목사님 가정 아직 가문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1대, 2대, 3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한 3대 정도? 그 3대의 가문 안에 85명의 목사와 박사들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때때로 설명이 안 되는 고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들 수 있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고난을 두려워만 하거나 꺼리기만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 말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그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실 수 있어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 예수 생명의 역사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